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새로운 한 해 2025년이 밝았고 첫 주일입니다. 우리 새로 들어온 중1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너무 반갑고, 우리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도 한 살 더 먹은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요. 우리는 오늘부터 레지스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계 수련회를 하는 날까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4월쯤이었어요. 제가 이제 겨울 수련회를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내년도 2025년도에 저희가 붙잡아야 할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항하라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이렇게 무엇을 저항하라는 것이지라는 마음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때를 따라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메시지도 선포하고 설교도 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은 하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구원이고, 나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속해서 허우적대고 있는 친구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 외의 청소년들을 보니까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짓눌려서 주변 친구들과 서로를 비교하고 막 유튜브, 막 인스타 보면서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어떤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할까? 예수님의 빛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기쁨이라고 얘기했는데, 예배하러 오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할까?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뭐냐면 사단에게 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한 게 아니라 사단의 소리에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집중한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문화에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된 게 아니라 마귀의 거짓말과 마귀의 속임수와 마귀의 어떤 그 유혹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사단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따라해 볼까요? 디아블로스. 한 번 더, 디아블로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쪼개는 자, 분열시키는 자, 나누고 상처 입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사단을 짓밟으라고 있는 교회고, 아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존재고, 어둠의 대문을 박살내고 어둠의 권세를 아주 산산조각내야 하는 자들인데, 사단의 기준에, 사단의 공격에,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를 쪼개고 분열시키고 나누는 자의 그 얘기를 집중하다 보니까 그 쪼개는 자를 짓밟고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음부의 대문을 부수는 우리 교회가 사단에게 넘어져서, 사단에게 져서 그런 우울한 삶을 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짐으로 여기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되라고 모인 곳인데 오히려 편 나누기 시작하고요, 상처 주는 곳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일어서자.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저항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저항하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짓밟아야 하는 사단을 짓밟자. 아멘. 부술하고 있는 사단의 대문과 그 대가리를 부숴버리자.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자. 할렐루야. 우린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저항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서 그런즉 서서 이 말은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공격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잡아먹든 말든 그냥 안일하게 무덤덤하게 있어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냥 사단에 공격하든 말든 내 몸을 찢기든 말든 공동체를 분열시키든 말든 그냥 가만히 이러고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즉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왜요? 싸우라는 거거든요. 짓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라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흔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전쟁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사단에게 질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한 번 더 아멘. 여러분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질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울의 영에 사로잡혀서 고아의 영에 사로잡혀서 방에 틀어박고 문 닫고 그냥 우울하게 나는 우울해, 나는 찌질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공격당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수중에 갖고 있는 게 없다고 나는 가진 게 없네, 나는 세상에 루저네 좌절하고 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게 공격당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묵상하지 마세요. 우울을 노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의 과거와 친구 맺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그런즉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루어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지.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 내 앞에 닥쳐오는,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현실은 우린 이미 이긴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줬대요? 승리를 주셨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우리는 알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유혹이 오든 어떤 속임수가 오든 어떤 속삭임이 오든 넘어지지 마세요. 이번 2025년 올 한 해는 여러분이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저항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요 평화주의자라서 싸우는 게 싫어요. 왜 굳이 싸워야 돼요?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요? 왜 굳이 힘든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전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이 죽으면 우리의 육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영이 살면 우리의 육은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삶은 사는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을 얻지만 육을 따라 사는 삶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서 있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고 선제 공격하지 않으면 그냥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3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싶어서 전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냥 자기들 어떤 그걸 지키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그냥 공격해가지고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저희는 평화주의자인데요, 저희는 싸움하기 싫은데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냥 미사일 날아오는 거 그냥 맞고 나라 뺏기고 영토 뺏기고 자기 국민 다 뺏기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봐요.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는 싸우기 싫은데요, 우리는 피 보기 싫은데요, 전쟁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조그만 하마스 나라에게 모든 거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땅이 이방 나라 땅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우기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틈을 바라보고 있어요. 분열시키고 쪼개고 나누는 사단, 디아블로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시키고 어떻게든 우리를 공동체에서 와해시키고 분열하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자,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래요. 넘어지지 말래요. 틈을 주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언제 공격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건지 사단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분열시킬 수 있는지 사단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틈을 주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맞서 싸워라. 그런즉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우리가 싸우기 싫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단에게 더 땡큐예요. 땡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누군가 그걸 강압적으로 뺏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싸우기 싫다고 그냥 가만히 줄 거예요? 인준아, 누군가가 너의 부모님을 공격한다고 생각해봐. 너가 싸우기 싫다고 부모님 다치는 걸 눈앞에서 볼 거니? 안 볼 거지. 규환아, 너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너의 어떤 돈이 될 수도 있고 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있는데 너가 싸우기 싫다고 누군가가 그걸 도둑질하고 뺏어간다고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거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건드리고 공격하고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맞서 싸워야죠. 경근 한번 나와볼래? 경근이 어디 있니? 경근아 나와봐봐.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저는 마귀라고 가정해 봅시다. 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지금만 마귀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너는 싸우기 싫어. 나는 너를 공격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알겠지? 미안해요. 넌 싸우기 싫어. 넌 가만히 있는 거야. 나는 마귀야. 너를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어. 너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싶어. 인준아 일로 나와봐. 아니 일로 와. 경근아 일로 와. 너네 둘이 친구야. 둘이 있어. 둘이 대화하고 있다가 가위바위보 하고 진 사람 들어가는 거야. 난 마귀예요. 야 인준이가 쟤 뒤에 가면서 너 욕했어. 야 인준이가 자기 졌다고 너 형이라고 막 뒤에서 욕하고 규원이랑 뒷담 까고 막 그랬어. 너 쟤랑 친구 지내지 마. 너 쟤 나쁜 애야. 쟤랑 놀지 마. 라고 사단은 계속 우리의 틈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누리고 있을 때, 공동체에 연합하고 있을 때 사단에게 틈을 줘버리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내 친구를 정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판단하기 시작하게 돼요. 내가 사단의 어떤 공격에 맞대응하지 않고 그런즉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싸우기 싫다고 그냥 가만히 서서 사단이 어떻게든 하든 발차기를 하든 주먹질을 하든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꿈 못 이룹니다. 사단을 이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습니까? 우리 주찬이랑 지환이 복싱에서 알고 있죠. 링 위에 올라갔어요. 상대방이랑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싸우기 싫다고 가드 내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슬랩하지 않고 위빙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봐요. 1라운드도 되지 않아서 넉다운 될걸요? 그죠? 주찬이랑 여기 누구냐? 시은이랑 복싱하러 올라간다고 쳐봅시다. 근데 주찬이는 싸움하기 싫어요. 얘는 싸움을 하고 싶어요. 그럼 주찬이 지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3살 넘게 나는데도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영적인 것들도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마귀도 지금 여러분의 영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거짓과 음란, 교만과 탐욕, 좌절과 우울, 가난과 고난으로 여러분을 빛을 발하지 못하게 여러분을 삼키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해야겠죠. 싸워야죠. 지켜야죠. 우리 영토를 확장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야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야죠. 고아의 영, 거짓의 영, 자살의 영, 우울의 영, 가난의 영,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죠. 떠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항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자.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그리고 수련회까지 어떻게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올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하느냐? 서 있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걸어갈 수도 없고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서 있지 않으면 칼을 휘두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서 있는다라는 것은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서 있대요. 여호와의 전 앞에 서 있대요. 근데 그 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4절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는요, 북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하게 됐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어요. 남유다에 살고 있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는 메시지가 아모스서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배경이 어땠냐면 이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왕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영토가 가장 넓을 때였어요. 군사력도 강할 때였고 돈이 많을 때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겉으로는 강력한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마 이들은 이 아모스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때도 예배는 철저하게 드렸거든요.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절기에, 정해진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배했거든요. 하나님 찬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땅도 많았고요, 가진 것도 많았으니 아주 예배 드릴 때 풍족하게 예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악을 구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선을 구하는 인생을 살라고 얘기해요. 저 예배하는데요? 저 교회 가는데요? 저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 예배도 나가고 주일 예배,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모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네 악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선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라고 명하신 것은 이들은 지금 악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정의를 세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의 나라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세울 때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겠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북이스라엘이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의 삶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목장 모임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전도사님을 대하는 모습과 목사님을 대하는 모습과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있을 때의 모습과 세상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있을 때 악을 추구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 여러분의 몸을 맡겨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명패는 들고 있으면서 이름표는 달고 있으면서 세상 속에서는 이 이름표를 가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을 시작할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말씀 다 잘 봐요. 1000명이 싸우러 나가는데 몇 명이 돌아온대요? 100명이 돌아온대요. 100명이 싸우러 나가는데 몇 명이 돌아온대요? 10명이 돌아온대요. 왜 그럴까요? 삶이 무너져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예배는 한다고 하지만, 기도는 한다고는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는 하지만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있는 것 떵떵거리며 자신이 추구하는 것 추구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랑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PC방을 가더라도, 내가 코인 노래방을 가더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친구와 게임을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먹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회복할 때 어떻게 되냐?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보세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삶이 무너진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자는 전쟁에 나갈 때 1000명이 싸우러 나가도 100명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100명이 싸우러 나가도 10명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가진 거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그런즉 서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인지해서 내가 친구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내가 게임방을 갈 때 게임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시지. 내가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갈 때 하나님이 나와 걸음을 함께하고 계시지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자가 어디를 가서 싸우든 1000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가 싸우게 될 때 그 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룬대요. 그리고 그걸 누가 이루신대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을 추구하고 악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8절 보세요. 주인이 볼 때는 잘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님께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든 목장 모임에 있을 때든 가족관계에 있을 때든 가정에 있을 때든 학교에 있을 때든 학원에 있을 때든 게임방에 있을 때든 노래방에 있을 때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있다라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교만, 게으름, 도둑질, 분열, 불만, 불순종, 도박, 살인, 간음, 시기, 질투, 정죄 같은 거. 이 단어들만 들어도 우리는 이제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죄? 내가 지금 정죄하고 있네. 하나님이 이거는 좀 싫어하시는 것 같네. 그만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있을 때 거짓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감사, 기쁨, 순종, 기도, 예배, 섬김, 헌신, 나눔, 사랑.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재정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시작하면 여러분이 우뚝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시작하면 감사, 기쁨, 헌신, 수고, 섬김, 기도, 예배, 말씀 이러한 삶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내가 말 한마디를 뱉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분노와 정죄와 판단과 비판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와 어떤 위로와 하나됨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를 섞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뚝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틈을 보고 있지만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사단 마귀와 저항할 수 있게 되고, 저항할 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러브퍼스트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중의 친구들, 청소년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악한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이중적인 삶을 이제 제거하고 해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회복해 하시네 반주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도 아파하고 있어요. 물론 청년들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원인이 있겠지만 뭐 가정적인 문제도 있겠죠.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고, 관계적인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 비슷한 환경, 아니면 어쩌면 더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우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반주해도 좋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 꽃을 피웁니다. 향기를 토해냅니다. 이들은요, 사단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12.7 광화문 집회에서 어떤 청소년이 연설하는 걸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인데 자기는 크리스천인데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죄라는 걸 얘기하면 무시당한다.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자기 친구가 나와서 나 사실 동성애자인데 나 당당하게 이 친구를 사랑하고 이 친구와 뭔가 하나 되고 싶어서 용기 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순간 그 반의 분위기가 엄청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그 자신은 그 반에서 그리스도인인데 동성애가 죄라는 걸 얘기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펑펑 후회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12.7 진짜 수만 명의 사람이 나온 그 자리에서 그 청소년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비겁하게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더 이상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저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라고 그 연설하는 자리에서 수많은 어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연설하더라고요.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 중에서도 사단에게 지지하는 청소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지지 않았냐? 늘 깨어 있었고, 늘 기도했고, 늘 예배 자리에 있었고, 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무너질 삶을 회복했습니다.
정체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고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이들이 한 게 뭐예요? 저항한 거예요. 무엇으로? 예배로,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저항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짱 떠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의 물음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세상 사운드에서 저항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